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찬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같이 연선되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는 주치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려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동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으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금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온 성도들과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임을 다하여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국내의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25개 협력교회와 12개 국가에 파송되어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이사 코로나19 와중에서도 협력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신명기 말씀 필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에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이사 근심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위로와 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이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역사로 병들었던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경훈 형제가 첼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또 우리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각의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 다 함께 우리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복과 은혜가 더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심지어는 교회 밖에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이제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보통 우리 동화에서 나오는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도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지 완벽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해진 사람도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삶,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더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자라났고, 그래서 삶으로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다양한 삶을 살고 다양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틀려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지체라고 얘기할 때 심장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속성상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통 적개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모든 삶이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와 비슷한 면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저 나와 공통점이 있고 공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만 교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 유니티를 이루는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세 가지 면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내가 옳고 상대편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나 생활의 습관,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습관도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습관도 어떤 사람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믿음의 초점이 새벽 기도에 맞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중점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른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나 습관이나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면, 내가 하는 것이 진리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내 믿는 방식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른 생활의 습관, 신앙의 습관도 서로 인정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판단은, 궁극적인 판단은 주님께 맡기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서게 될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한 자는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음식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 다 먹어도 된다. 약한 자는 특히 구약적인 면에서 그 제약이 있는 것들, 그것들은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약한 자라고 합니다. 날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사람, 아니 모든 날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구체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하는 얘기. 자, 13절에 먼저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나와 다른 사람, 강한 자, 약한 자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른 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특히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결단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특히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특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궁극적으로는 다 선한 것이에요. 없어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으로 구별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개념을 더 깊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모든 그 결례법, 정결의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말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신약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한 뒤로는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이 객관적으로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개개인의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속된 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음식 자체가 속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속된 것.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먹는 음식 어떤 것을 먹어도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13절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다시 이제 그 말로 돌아가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한다면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3절에 바로 연결되는 말입니다. 결국 음식 먹는 문제를 이 음식이 속되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음식을 먹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면에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도 대학 때까지는 절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지킬 게 정말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게. 날도 받아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 믿은 뒤에 보면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진짜 자유함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자유함을 다 쓰지 않는다. 왜 안 씁니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존재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종 같은 존재이다. 모두를 섬겨야 한다. 두 마디가 같이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존재이면서 종 같은 존재, 노예 같은 존재라는 거야. 이 두 면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사용할 때 상대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여기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술의 문제예요. 술 문제. 주초의 문제,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술 자체가 나쁜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말인데, 만약에 목사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럼 집사는 맥주를 마시고 성도는 소주를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볼 때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술을 마시겠다, 혼자 드세요. 함께 있는 가운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술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6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2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4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면 그 6명 중에 3명이 크리스찬이고 3명이 아니에요. 근데 3명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만나면은 식사를 하면서, 안 믿는 친구들도 상당히 건전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술집을 따로 간 적은 없어요.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해요. 근데 믿는 친구 하나가 꼭 술을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뭐라 하는 거야? 야, 넌 예수 믿으면서 술 먹냐? 그러면 그 친구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술이 어떻고 신약의 술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은데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의 눈에서는 이미 술 먹는 걸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미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그 친구들에는, 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이렇게 판단이 내렸어요. 너는 술을 안 마시니까 너는 진짜. 신앙에 대해서 뭔가 조언이 필요하면 술 먹는 그 친구에게 안 갑니다. 술 안 먹는 사람에게 갑니다.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음식이 여러 가지 각각의 주관으로 예수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 그 음식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계를 둘 것인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화는 변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전에는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마도 이렇게 샤넬 라인까지도 안 됐어요. 그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 지금도 어느 예수 믿는 특정한 그 교파, 미국에서 보면 절대로 다리가 나오는 치마는 안 입습니다. 아래까지 내려가는 치마를 입어요. 그 문화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치마가 짧아지면 권사님들이 뭐라 했어요. 근데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도 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면도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필요해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그걸 계속 서로 대화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그 기준점을 새로 정하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습을 지키자고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너무 나가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통일성을 위해서.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서로의 통일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한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나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이를 위해 노력하는 면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도 같이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면을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비방을 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비방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비방합니까? 항상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자유함을 그냥 사용한다면,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비방을 할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야, 쟤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살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현재적인 의미, 이 세상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의미 말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 의는 뭡니까?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삶,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삶,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 다윗도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항상 주님을 찾아. 2절 모두에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그것이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에서 그 면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지향하는 삶,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삶.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지나서 얘기하면 제가 평강채씨입니다. 평강채씨. 이 평강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평안한 마음. 아이들이 집에 부모님이 계실 때 누리는, 엄마가 있을 때 누리는 마음의 편안함, 없으면 불안한 마음,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나를 담대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우리가 항상 쓰는 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담대한 마음이 평강이에요. 믿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사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진 않아요. 조심은 해요. 우리 조심합시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살아.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해요? 치료하면 되지. 단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죽으면 천국 일찍 가죠. 죽으면 천국 일찍 가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항상 천국을 사모한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본향을 사모하며 항상 거기 가기를 고대하는 삶이 뭡니까?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모하는데 좀 일찍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에 매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일 것인가? 이면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평강이에요. 담대한 마음, 편안한 마음, 어떠한 위협이 우리 앞에 있어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두려움으로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마귀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털끝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백성들이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우리가 더 위하고 돕고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기. 담대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 첫 번째 평안함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이건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단편적으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아빠가 퇴근하면 어떻습니까? 아빠다! 그리고 쫓아가서 막 기뻐하잖아요. 아빠가 왔으니까. 또 엄마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밖에 무슨 일을 보거나 시장에 갔다 오거나 뭐 할 때 오면 야, 엄마 왔다. 그걸 기쁘고 즐거워하잖아요. 평안함과 동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내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을 보게 돼서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느끼는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 평강,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희락, 이게 가장 특징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근데 사실 이건요, 가장 대표적 특징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서로를 더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다 있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9가지라고 해서 특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여러 가지 특징적 면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하는 것도 그 특징적인 면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믿는 백성들은요,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특징과 다양한 기능을 가졌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졌어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같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통일시켜줘요. 사랑이, 평강이, 희락이, 온유가, 절제가, 오래 참음이, 자비, 양선이, 이런 특징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 결론이 18절에 보면 이로써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도 단수예요.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수예요, 단수.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군은 아니에요. 그 면을 우리 지켜나가지만 동시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은 어느 면에 같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의 칭찬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의 칭찬도. 외면적인 행동의 면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 보면 신학생들 1학년 들어오는 거 보면요, 참 믿음이 있다. 그걸 공통적으로 다 느껴요. 근데 그 중에 그 믿음이 있는 면이 조금 잘못된 면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든다 해서
누구에게나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나무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다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얘기를 하죠.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 그 교훈을 보면 제일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 사람이 되라예요. 사람이 되라. 어차피 다 부르심을 받고 한 반이라고. 특히 신학생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는 때가 아주 젊어서도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과보다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학생의 분포가 다양해요. 나이도 천차만별해요. 근데 한참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젊은 친구가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혼나지.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이 늦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젊어서 예수 믿고 젊어서 신학교 가서 일찍 목사 된 사람들이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배라고 얘기하는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사람이. 목사는 그 다음이야. 사람이 먼저 돼야 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과 꼭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무시하지 않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덕목이 인간관계에서 보여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표현됩니다. 이걸 잊지 말자 이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서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행동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그 기준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이건 상대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화평도 이룰 수 없고 덕 세우지도 못합니다. 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죠?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면 믿지 않은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하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다시 여기서 예를 들은 것은 음식 먹는 일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일에만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존중해 주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자, 이 포도주 얘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강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 강한 자는 선택지가 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약한 자는 하지 말아야 돼. 선택지가 없어요. 강한 자는 할 수 있다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선택의 문제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고기 먹는 거였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돼.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선택을 할 때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는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의 많은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관점은 개념치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니 말하기 거시기 하니까 군대 얘기합시다. 쫄병들은요 나쁜 쫄병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고참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사니까 나쁜 쫄병이 없어요. 근데 고참이 되면 쫄병 때 착하던 쫄병 사람도 고참이 되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빠져요? 이제부터는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돼.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내 맘대로 해. 그거 욕먹죠. 그렇지만 욕을 절대로 그 앞에서는 안 해요. 의도 맞으니까. 쫄병들이 고참 욕은 쫄병끼리 해요. 고참은 모르죠. 그러나 마음을 낮춰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나에 대해서 쫄병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고참은 쫄병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도 받고. 어느 사회나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쫄병 고참 관계는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뭐예요? 자녀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행동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은 내가 이 행동과 이 말을 할 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믿음이 강한 자 중심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마치 양떼가 이동하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할 때 그 양떼의 속도를 누가 정하냐? 새끼들이 정해요. 새끼들이 따라갈 정도의 속도로 가야 되지. 힘 있는 양이라 그래서 함께 쭉 먼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새끼들과 같이 가야 되니까 새끼들이 그 양떼 전체의 속도를 정해요. 목자도 거기에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 가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항상 내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가, 상처를 주는가, 믿음의 손상이 가게 하는가,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도록.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먼저 강한 자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유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적으로는 그 자유를 누려라 이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는 내적인 자유가 충만해요. 그러나 나하고 믿음이 다르거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앞에서 충분히 그걸 쓰지 않아. 그래도 나는 그 내적인 자유함으로 행복해. 이게 어느 면이냐면요, 자동차를 비유로 할게요. 자동차에 그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페라리가 있고 폴쉐가 있고 마력수가 엄청나고 한 번 가면 왱 가는 차인데 그걸 타고 언제나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밟으면 나가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조그만 차가 막 간다고 막 할 때 비켜줘요. 비켜주지만 내 마음 뭡니까? 언제든지 1초면 따라가. 그래도 안 가면서 갈 때 내게 있는 자동차의 마력을 다 안 쓰고 가는데도 이 차의 그 파워를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빨리 안 가도. 그 페라리를 안 타봐서 모르시나 그러면. 근데 힘센 차를 타면서도 꼭 그걸 끝까지 안 해도 그 차를 타는 만족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써다. 안 쓰지만 나는 가지고 있고 만족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검사장이었어요. 검사장이었는데 식사를 어느 집에 갔다가 옆에서 막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주인에게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나, 제 친구가 그랬나, 다른 친구가 그랬나 했는데 거기서 막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친구가 검사장인데 그냥 우리가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이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게 진짜 파워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됨을 알고 이렇게 해도 내가 또 심지어는 피해를 입어도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또 연약한 자에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마음에 걸림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 믿음대로 행치 않아야 하는 것, 이건 죄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 그대로 안 살면 눈총을 받아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튀기 싫어. 눈총 받는 게 싫어. 체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걸리는데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냥 하기도 하고, 마음에는 걸리는데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행동이 다르고 옆에 또 믿는 사람의 행위가 다를지라도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내 믿음은 확정을 짓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공동체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다.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납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예배를 드린 데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믿음이 있고 다 그것을 서로 함께 인정해 주면서 갑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신앙의 습관을 가졌지만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드린 연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의 순간에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사 안에 첫 열매와 11조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 길줄에 기뻐해 주시옵고 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의 연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 감사 속에 더 감사가 충만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주 백성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복 선교 모든 것을 위해서 드릴 때 주께서 기뻐해 주시옵고 모든 사역에 주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더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함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4월 12일이죠. 그 전까지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하루씩 금식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같이 구역으로 못 모여도 각자 가정에서 함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교구, 5교구 계속해서 이번 주 순서대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월 봉사위원이 주보에 있으니까 봉사위원들 확인하시고 여러분 충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이런 때 더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는 우리가 예배로 드리진 않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하고 똑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에 보면 장례가 있었습니다. 1교구 3구역 전국 집사님의 아버지 전기평 성도님이 소천하였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요. 또 홍순태 장로님이 입원하셔서 상당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은 윤수일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각 가정에서 있는 것을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서로 존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함께 헌신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